야곱은 여러 많은 일들을 겪었고 많은 사건들 앞에 서 있었지만 사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야곱에게 있어서 또 하나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자식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남아있는 11명의 자식 중에 막내 베냐민만 놓아두고 10명을 보냈는데 돌아올 때 양식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9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식들이 말하기를 애굽의 총리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가리켜 정탐꾼이라고 말하며 둘째 형 인질로 잡아놓고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아들만 남았다고 했는데 모두 11명이 다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10명 갔다가 9명만 돌아왔는데 1명 남은 아이마저 다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이 주저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면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11명의 자식을 다 보내게 됐습니다. 살아 돌아올련지 과연 여기서 나의 대가 끊기는 것은 아닌지 어느 때보다도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11명의 자식이 가는데 11명이 다 돌아온 것입니다. 참 그렇게 기다렸던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26절에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11명이 온 것도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대단한데 죽은 줄로 알았던 또 한 명의 자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26절 계속 읽어보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게 도대체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정말 그런지 이게 거짓말은 아닌지 믿기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27절에 중간쯤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삐까번쩍한 애굽의 마차를 보면서 드디어 이 말이 진짜인 줄 알게 된 거죠. 기운이 소생했다. 여기 기운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서 숨, 호흡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숨을 쉬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11명의 자식 보내고 정말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처럼 지냈습니다. 먹어도 먹을 것이 목에 들어가지 않고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거의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는데 11명의 아들이 돌아오고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눈으로 그 수레를 보면서 드디어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제 제대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28절에 얼마나 야곱이 감격했는지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만약에 요즘 번역으로 하자면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11명도 다 왔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이런 굉장히 28절이 얼마나 흥분되고 대단한 고백이었겠습니까?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당장 자식에게 달려가야죠. 실패한 자식도 아니고 설령 실패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가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제국의 총리, 애굽 나라도 아니고 애굽 제국, 여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과 시스템과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애굽 제국의 이인자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4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꼭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식 보러 가야 되는데 밖에는 삐까번쩍한 수레가 지금 앞에 있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그것도 총리가 된 아들을 보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지 않고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됩니까? 여러분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두고 볼 것 없이 자식 보러 가야 되는데 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에 같으면 자기 경험, 자기 계획, 자기 판단이 앞섰던 야곱인데 어느새 신앙이 성숙했어요. 아버지, 그의 1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나의 꿈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떠나 저기 하란 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꿈, 너의 나라를 위해서 떠나가지만 나는 나의 꿈, 나의 나라가 있다고 하시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창세기 35장에 그거 돌아와서 아내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식은 자기를 배신하고 딸 또 아들들 살인하고 또 막 여러 풍파를 겪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 너희 가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28장 35장에 두 번씩이나 야곱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붙드심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야곱이 있었는데 아들, 살아있다고 하는 아들을 보러,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을 보러 떠나는 그의 발걸음, 전에 같으면 그냥 갔을 텐데 오늘은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인간적으로는 가는 게 맞는데 신앙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 오늘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46장 1절에서 야곱이 딱 멈춰 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신앙이 많이 성숙한 거죠. 우리가 실패의 때,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심지어 목사에게도 안 될 때는 물어요. 찾아와요. 그런데 성공의 때에는 찾아오지 않아요. 대부분. 어려울 때 목사에게 찾아와서 상담하지만 그가 너무 잘 될 때 목사를 잊어요. 뭐 별로 잘 될 때는 그냥 잘 되니까 목사님 찾아올 이유도 없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성공의 때, 형통의 때, 너무 잘 되는 때에 야곱은 멈춰서요.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굉장히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 신앙도 참 잘 익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가도 되겠습니까? 무조건 가는 거였잖아요. 아들이 총리가 됐는데 멈춰서서 하나님, 제가 정말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 나야,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자, 거기서 3절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어요. 국민, 영토, 주권이었잖아요. 3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한 번 더 야곱에게, 또 한 번 이 기로에 선 야곱에게 말씀해 주셔요. 4절, 내가 너와 함께의 약속. 이게 주권의 약속이잖아요. 그때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보호해 줘야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하기 때문에 옛날에 무슨 명나라, 청나라, 당나라 가서 여기 사신들이 가서 이름도 받아오고 왕이 세워지면 허락도 받고 허락해 줘야 우리나라의 또 속국이지만 나라로서 기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에는 큰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다른 나라가 너를 공격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나라 공격할게. 12장,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리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함께의 약속이 또 한 번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도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땅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땅을 줄게. 이 짧은 그 구절 속에 3절과 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꿈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는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책이에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해 주셔요. 하나님 형상, 또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으로, 흙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서로 돕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과는 바른 관계,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큰 계명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창세기 1장 26, 28절, 또 창세기 2장 8절에 흙창조와 하나님 형상 창조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죄가 점점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3장의 죄가 밖에 있었던 선악과 눈에 보이는 탐욕의 죄라면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죄는 가인의 내적 시기심에서부터 일어난 그런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은 우리가 부모가 보이지 않은 들로 가자. 가인이 아벨을 끌고 가서 죽이는 고의적이고 기획적인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죄가 번져가기 시작해요. 창세기 6장에 세상의 죄가 관영하게 됐다. 하나님 말씀,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할 인간적 표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인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이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세상이었어요.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어요. 근데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요. 또다시 더 이상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명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어떤 나라,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라도 이 세워진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인간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언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라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뭐 이사야서도 사람들 피 흘리고 와서 기도해도 내가 기도 받아주지 않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웃을 불쌍히 여겨 나누어줘. 계속 그 이야기가 예언서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계속해서 12장, 13장, 15장, 17장, 21장 계속 말씀하시고 또 22장까지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26장에 그리고 야곱에게 28장, 35장 그리고 오늘 읽고 있는 45장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약속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다. 나는 이 땅에 정말 내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멋진 나라를 나는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그 나라의 완성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잖아요. 거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언제 눈물 흘리냐면 억울할 때 눈물을 흘려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거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양과 이리가 함께 뛰노는 그런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가장 큰 이야기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땅에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맺으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가난하고 없는 자, 죄 지은 자, 짓밟고 사람들이 그들 무시하고 천대할 때 세리와 또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어떤 개별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도 받지만 전체 큰 이야기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에 모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나누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임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충만한다는 것이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내가 성령에 취한 상태잖아요. 발이 물에서 떠 있는 상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상태. 그때 사람들의 나타난 것이 뭐예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서로 나누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베풀고 먹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된 것이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꿈꾸고 싶으셨던 게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때 가졌던 회복시키시면서 인간에게 가졌던 그 꿈,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회복시키고 그 꿈을 이 땅에 실현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다 담겨 있어요. 창세기는 그 시작부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망이 있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꿈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동안 네가 네 맘대로 걸어왔다면 그 신을 벗고 이제 멈춰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 그러면서 말씀해 주셔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펼쳐 가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3장 9절인지 10절인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출애굽기, 내가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요. 그래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내려가겠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출애굽기 3장 가보시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꿈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야곱이 지금 자식 보러 가다가 멈춰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가야 되는데 이 땅 떠나도 됩니까? 떠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이 지역을 벗어나도 시간을 벗어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나의 약속을 지키는 전능한 하나님인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고 나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 그 약속을 나는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의 일부였던 것을 이미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다 들었겠죠.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먼저 이 땅에 보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야곱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꿈꿨던 그런 나라. 자신의 인생은 11명의 자식 보내고 노심초사하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내가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때때로 답이 없는 환경 앞에 절망했었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다시 듣고 보니까 여러분 용기가 안 났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구나. 47장 한번 5절 한번 보십시오. 7절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요셉이 이제 아버지 총리 아버지니까 바로가 보고 싶었겠죠. 바로 황제 바로 애굽 제국의 바로가 야곱을 봅니다.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7절과 10절에 보시면 축복을 누가 누구에게 하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요. 축복은 원래 누가 하냐?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야곱은 애굽 제국의 위대한 황제 앞에 섰어요.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주 휘황찬란한 황제의 황궁 안에 있는 바로를 찾아가서도 이 야곱이 먼저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주눅들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 더 이상 초라해질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날. 그러고 나니까 바로 앞에서도 당당해요.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압도하고 있어요. 2번씩이나 축복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이라고 불렸던 파라오를 오히려 축복하는 데까지 이 야곱이 그 정도의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전엔 11아들 보내고도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커다란 그 꿈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멈춤이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오늘 야곱이 고백하기를 자신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고백해요.
어차피 황제이든 초라한 목동이든 다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자신의 나그네 인생길, 어떤 사람은 의사의 옷을 입고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초라하게 여겨지면서 그렇게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걸을 수도 있지만 모두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내 나그네 인생길.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어. 이 땅에 잠시 어떤 사건 앞에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서 기쁘고 슬퍼할 그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나그네 인생길에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당당한 거예요. 대담한 거예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지금 누구보다도 내 인생이 참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서 지금도 답답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나그네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는 날, 내 억울함이 다 풀려지는 그날이에요. 여기서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왜 그랬는지 대답을 듣게 되는 날이 그날이에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남들처럼 좀 화려한 인생의 시간을 또 보낼 수도 있고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역시 나그네인 거예요. 여기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자신들을 나그네로 여기며 살아갔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뭐가 일이 안 풀린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그네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그리고 내가 마지막 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 속에 찾아온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나그네 길,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원치 않는 시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야곱처럼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 있죠. 그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23장 8절에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23장 9절에는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분명히 그분이 일하시는데 보여지질 않아요. 23장 10절에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더 이상 아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럴 만도 하죠. 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셔요. 한 발만 잘못 짚으면 사망으로 떨어지는 그 컴컴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어요. 원수의 목전,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 그 위기 상황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23장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거기도 반드시가 들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부. 야, 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 완전함, 굿, 가장 완전한 상태. 하나님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선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도 그 선하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한 번씩 우리가 말씀드렸던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비록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도,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또 욥의 고백처럼, 오늘 야곱의 신앙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토부와 헤세드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돈 때문에, 내 아들이 좋은 자리에 취직해서, 내가 가진 권력 때문에 내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허름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 지위를 누군가에게 드러내기가 좀 초라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순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의 꿈, 다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야곱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애굽의 그 휘황찬란한 그 제국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은 채 오히려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오히려 야곱이 더 위대한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 우리 3절만, 우리 1절 3절만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너 있는 곳에 주늘 계시니 너 있는 곳에 주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혹시 깊은 밤에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야곱도 그랬습니다. 11아들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어.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붙들고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2번씩이나 강자로서 약자에게 축복하듯이 그에게 복을 빌어주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다 지나갑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까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비록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당당하게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믿고 오늘도 같이 한 1, 2분 정도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믿음 앞에 섭니다. 연약한 자리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권력을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복을 빌어주듯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향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오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이 새벽, 이날 올 주일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돈 많은 자가 돈 없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듯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복을 비는 것처럼 오히려 세상의 강자라고 생각했던 바로에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았던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이 세상 앞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서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탐닉하고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 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분량만큼 살아가되 결코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재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국률로 온 세상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국률과 인자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세상을 압도하는 존재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주눅들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